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가기 전에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미용사분이 얼마나 꼼꼼하게 또 정성스럽게 잘라주시는지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구나. 앞에 머리도 좀 깔끔하고 옆에 머리도 좀 깔끔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대뜸 머리가 그게 뭐냐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그렇게 기르면은 나중에는 김병지 머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앞도 깔끔하고 옆도 깔끔했는데 알고 보니까 뒷머리를 하나도 깎지 않은 거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르다가는 정말 김병지 머리처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지만 실상은 나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숨겨진 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크든 작든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그 갈등과 다툼의 상황 속에서 갈등의 원인을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이상한 거야. 그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갈등의 원인을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갈등이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뒷모습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뒷모습,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꽁꽁 숨겨두고 있는 그 뒷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로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뒷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야고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정욕과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시기하고 더 심하게는 살인까지 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시험, 가장 경계해야 할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시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고 또 욕심일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우리에게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간단한 죄, 단순한 죄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또 그 죄는 우리의 삶을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욕과 욕심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정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하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불교 용어로서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 정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전적인 용어로만 본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정욕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 정욕을 제어하고 물건을 탐내고자 하는 그 집착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억누르면, 그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우리는 정욕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이 단순히 나만의 문제일까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정욕과 욕심의 문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것을, 적절한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도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할 것이 없는 이들의 삶에 어느 날 사탄이 등장해서, 뱀이 나타나서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러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욕구가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까?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죠.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정의와 조금 다르게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당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의 문제, 욕심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세상의 것을 갖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타게 부르시는지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8시에서 9시를 넘기고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 첫째 딸이죠, 라일이와 잘 놀아주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퇴근을 할 때면 편의점에서 라일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 아니면 장난감을 사가지고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제 딸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언제 와? 빨리 와.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나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이제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을 열고 현관문 앞에 딱 섰는데 라엘이가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저를 본 그 표정이 실망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저를 결코 기다리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아이는 저를 본 게 아니라 제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가 아니라 제 손에 있던 것을 원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들려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실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가 구하고 있는 세상의 좋은 것보다, 지금 너희가 구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세상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선물, 오늘 말씀에서는 더 큰 은혜로 표현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더 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에 종속된 삶, 오히려 그것들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폐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또 숫자를 써놓고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 가치를 우리가 부여한 것이 바로 돈이죠. 우리 인간들이 돈을 만들어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 삶. 돈의 가치보다 인간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오늘날 시대에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도덕을 사고, 돈으로 윤리를 사고, 또 돈으로 양심을 사고 팔고, 또 돈으로 우리의 성을 사고 팝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미덕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존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돈과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일어난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이고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음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만들고 또 그 핸드폰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락을 주고받거나 혹은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핸드폰을 삽니다. 이것이 핸드폰이 지음받은 목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못은 있는데 망치가 없어서 들고 있던 그 핸드폰으로 그 못을 박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핸드폰의 입장에서 그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핸드폰을 디자인하고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게도 그 일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자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이자 행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 모두는 다 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각 동네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즉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 사탄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것,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 사탄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또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조장하려고 할 때, 또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귀들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7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피하리라. 즉 사탄이 우리를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영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사탄의 그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간혹 어떤 부부들을 보게 되면 그 부부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투나 어떤 행동이나 습관, 심지어는 얼굴까지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자신과 닮은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일까요?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심리학자는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서로를 모방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목소리나 습관 등을 모방하면서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손이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손에 묻어있는 그 피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새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은 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하늘 높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저 옆에 서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눈은 땅을 향해서 가슴을 툭툭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럴듯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무너진 심령입니다.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고개를 숙인 너희는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낮은 자리에 있는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모습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숨겨진 그 더러운 모습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목하며 이것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상한 심령을, 깨어진 심령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감추려고 했던,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려고 했던 그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해석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이 숨겨져 있다면 반드시 그 암은 드러나야 됩니다. 무슨 암인지 드러나야,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야 우리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영적인 암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만져 주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마귀의 통치 아래로, 마귀의 그 다스림 아래로 다시 굴복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마귀들을 대적하며 그 마귀들을 이기며 우리의 정욕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진실되게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심으로써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또 참된 만족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욕에 매여서 육신의 욕심을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